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시옵소서.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인류의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종말에 대한 말은 별로 사람들이 반기질 않습니다. 종말을 반기는 사람은 드물고요. 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설교를 계속해 왔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종말의 메시지에 이젠 좀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분량을 따져볼 때 성경 전체의 약 30분의 1 정도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초림의 내용보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이 8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냐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템파 지역은 바다가 참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바다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가서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다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바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바다가 그 원인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바다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상기후가 생기고요. 각종 자연재해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고쳐지지가 않으면 이 상황대로 계속 쭉 계속이 되면 앞으로 7, 8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안 도시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럼 템파도 물에 잠기는 거예요. 템파도 바닷물 속에 잠기게 돼요. 여러분, 호주라는 대륙 아세요? 호주? 호주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호주가 보면 왼쪽에는 인도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태평양이 있어요. 근데 이 인도양의 호주와 가까운 쪽, 그 동쪽, 그리고 호주와 먼 쪽, 서쪽, 이 두 곳에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2도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20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도 차이면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 넓은 바닷물이 온도 차이가 2도가 났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그 바닷물 속에 투입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예요. 이게 This is Australia, and this is Pacific Ocean, this is Indian Ocean. But the temperature of this side, the east side in Indian Ocean is 2 degrees higher than that of west side of Indian Ocean. 이렇게 2도의 온도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호주에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이 7달 동안 꺼지질 않았어요. 7시간이 아니고 7달. 7달 동안 이 산불을 끄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생동물이 30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30억. 여기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게 보통 코알라예요. 근데 코알라가 이렇게 됐어요. 코알라가 이제 걸음이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 아마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바닷물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래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를 대비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너희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근데 여기에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깨어 있다는 것이 뭔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거죠. 아유,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저는 세상의 마음 안 뺏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난 그때도 경건하게 살 거야. 난 그때도 멋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난 쾌락누리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련을 통과한 크리스찬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통과한 크리스찬은 1명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고 편안함이고 풍요로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행이죠. 부자가 아니라서. 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해서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도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도 또 다른 종류의 잠을 자요. 그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방탕과 쾌락이 문제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염려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 있죠.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문제가 생기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녀 잘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만 정신이 홀랑 빠져가지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에 살던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경고가 떨어지죠. 이곳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빨리 피하기는커녕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과로 어떻게 됐죠? 다 불에 다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미리 보여주는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 거야.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우리가 늘 애를 써서 이것을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막 펌프질을 해야죠.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중요한 일 치고요. 훈련 없이 저절로 된 일 없어요. 중요한 일 꼭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간단하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건의 훈련에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독의 훈련이에요. 고독한 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고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고독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심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침묵의 훈련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말을 해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요, 내가 말할 틈은 하나도 안 주고 계속 혼자 말해요. 그렇죠? 예. 이 사람 또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계속 하나님께 말만 해. 물론 하나님도 다 잘 들어주시지만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야, 내가 하는 말도 좀 들어봐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침묵의 기도도 꼭 필요하다.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별의별 쓰레기가 다 우리 속으로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청소할 거예요? 그걸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독의 훈련, 침묵의 훈련, 또 묵상의 훈련, 이런 것을 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도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열심히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 바보 취급해요. 아우, 저 사람들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뭐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 우리 인정을 안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안타깝게 잠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얘기가 온통 세상 이야기예요. 반찬 얘기하고 세일하는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바다를 보면서 환경과 기후의 변화를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로 바라보며 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웃음거리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묵상해 봤으면 좋은 그런 인물이 한 분이 계세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아시죠? 그렇죠? 곧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믿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해요.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산에다가 배를 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저거 정신병자야.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다 짓지.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그래? 그것도 자기 혼자 짓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 다 데려다가 사람들이 다 그걸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은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놀렸지만 알고 보니까 노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휴가 가서 쉬는 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오락을 즐기는 거,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오신다는 긴박성,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돌발성, 이 긴박성과 돌발성이 같이 내포된 사건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감사한 것은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인 바다의 변화, 또 우리 환경의 변화에 좀 더 우리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해 밀턴이라는 아주 큰 허리케인을 이 지역에서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시는 징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하호 웃으면서 살아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언제 웃으면서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올 때. 경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웃으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승리도 마지막 순간에 누가 웃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축복, 영원히 그 웃음이 가시지 않는 축복,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들떠있는 기간이지만 우리는 차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바다나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징조를 우리가 부주의하게 보지 않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긴박성과 또 돌발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독의 훈련, 침묵의 훈련, 묵상의 훈련도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웃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